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또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도 하겠고요. 여러분들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사신 것 같습니까?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어떤 기억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은 오늘 하루 여러분 정리하시고 또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 좋은 기억을 많이 담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을 담으면 2023년은 정말 힘들었던 날일로 끝나버리거든요. 힘들고 어려웠었던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참 행복한 날이었고 은혜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고 인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님의 베푸신 은혜로 살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없으면 사람들에게는 불만밖에 없고 갈등밖에 없고 분노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고 갈등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특별히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한국 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분노감 그리고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무척 큰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에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평안의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박국의 이 본문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배경과 또 우리 현장에 대한 그 이해를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 어떤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가 이런 말씀으로 올 한 해를 맺어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난과 혼란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주시는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하박국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하박국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데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를 기록할 연대가 606년에서 604년 사이입니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이야기가 되는 엄청나게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역사의 향방을 바꾸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이름을 보통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갈그미스가 어딘지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시면 좀 알기도 하겠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제일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이 애굽의 이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18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8대 왕 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래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손을 잡아서 남침하려고 하는 그 세력을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애굽의 바로누고라고 하는 왕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바벨론을 쳐버리십시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명나라가 막 등장할 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바로누고가 대군을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야긴이 합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갈게미스 전투에서 바로누고가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벨론 왕이 누구였느냐? 당시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왕에 등장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가 예뻐 보이겠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못 돼가지고 어떻게 애굽을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쳐들어와. 그렇게 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에까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바꿔버립니다. 왕을 바꿔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나중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이 남유다의 왕이긴 했는데 힘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여호야김의 숙부예요.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웠으면 이 사람이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민족적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순간순간 보다가 애굽하고 또 손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자식과 아내들을 다 눈앞에 보는 데서 죽여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고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그미스 전투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만일 애굽이 이겼다면 로마 제국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가 세계사적인 어떤 향방을 가로지른 그런 전투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이 오늘 하박국이 지금 쓰고 있을 때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서 왕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친애굽 정책을 펴지 말고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불편한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왕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권력층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백성들도 니나 잘해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민족적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북쪽에서 우리의 형제국가인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박국의 이야기가 이것이죠. 비록 내 인생에 또는 우리의 민족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내 소망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이 남유다나 이스라엘과 참 유사해요.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끊임없이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정치적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놔버리시면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언제 북에서 쳐들어올지, 언제 일본이 침략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이념도 커져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편들을 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애굽 편을 들어야 된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비슷한 형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기득권과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니들끼리 많이 싸워라, 나만 어떻게든지 그냥 하겠다. 이런 모습들이 과거나 현재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꿈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소망은 이 땅에 나라가 든든하고 그리고 내 개인과 자녀들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 당시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땅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힐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질 것은 없고 오직 주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임하시는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길면은 제가 오늘 장례에 보니까 96세에 우리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장수하셨어요. 그런데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기는 해야 됩니다만 이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의 시각이 있었던 반면에 대부분의 왕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조차도 나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거기에만 마음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합니까?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서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제가 설교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안 끝날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왜 더 심해집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며 처처에 기근이 나고 그리고 서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더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쟁이 온다,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게 주신 믿음의 삶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주님께 들려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록 세상을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개인의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또는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개인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었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세상이 멸망하는 그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2023년 그 순간순간에 고비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런 숱한 고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되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은 앞으로도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내 손 붙잡고 함께 가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박국은 믿음의 선지자였지만 믿음만으로 멈춰 있지 않아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세상의 모습의 본 모습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는 급격하게 추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지나가면 되겠지, 좋은 나라 오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도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민족, 예를 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하십시다. 나는 안전합니까? 안 안전해요. 나도 똑같이 내 가족과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창자가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권력층들,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온갖 끌어모으기만 하고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득권층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다리를 걸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사극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쪽으로는 친애국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뒷거래로 바벨론에게도 조공을 바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왕은 바꿔치기 하더라도 내 삶은 보장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득권자들이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백성들은 속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백성들도 이 권력층들이 워낙 부패하니까 아이고 지들끼리 잘해먹고 살겠지, 그냥 우리나 잘 살고 말아야 돼 라고 해서 오늘 내 눈앞의 삶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세워가야 될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건 다 사라져버려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정치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당을 찍어라 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온갖 그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래놓고 뒤로서는 자기들끼리 손잡고 밥 먹거든요. 뒤로 손잡고 자기들끼리 거래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기득권을 여전히 유지하고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있으면 그나마 이 권력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투표로 심판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배를 위해서 언제든지
집산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 그냥 무턱대고가 아니라 좀 깨어 있어서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도록 사실은 우리가 서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기대는 뭐였느냐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못된 놈들 한번 군밤을 주시는지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는지 그러시면 저것들이 정신을 차릴 텐데요,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느냐, 이 남유다를 통째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멸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나의 소망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내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그 일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가, 이걸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고난을 안 겪었겠습니까? 똑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당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피해가느냐? 안 피해갑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피해가셨습니까? 목사님 저도 안 피해가던데요. 안 피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도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함보다도 내가 어떤 삶의 인생의 걸음을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여러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17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밑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의 즐거움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은 것,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어서 포도주와 맛있는 포도를 잔뜩 먹는 것, 그리고 외양간에 양이 많은 것, 소가 많은 것, 그것이 사람들이 소망하는 길입니다. 아마도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망을 가질 거예요. 이 즐거움도 정말 큰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행복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내 자산이 커지는 것,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쟁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것들이 송두리째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와 포도 열매의 소출이 많고 양의 우리가 있고 재산의 증식이 되는 그 기쁨만 바라보아서는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심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이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서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쁨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야기에 좀 공감이 안 되겠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에게나 보면 이제 우리의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어찌 보면 삶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원히 장밋빛이 있을 것처럼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만 보게 됩니까? 내 삶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하게 살까? 어떻게 우리 가족들 먹이고 살까? 여기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아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무너졌던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나에게 경제적인 보상과 삶의 기쁨과 행복의 이런 소소함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남유다에 보면 다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 사람 다 무너졌고요. 제사장들 무너졌습니다. 랍비들 무너졌습니다. 사두개인들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즐거움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즐거움과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그 시간들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에서만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 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한국 사회에 돌아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무척 강하게 역사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을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퇴한 이후에 내 삶이 보장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연세가 드셔서 남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비록 남에게 때로는 풍족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준비되지 않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어지면 감사요, 안 주어져도 감사요. 이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좇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좇는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좇는 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